이 가사 1절에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주보 만들어 놓고 그다음 오늘 이제 집에서 나오기 위해서 이제 씻고 이렇게 머리 말리고 털고 옷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집사람이 와서 어마어마한 사고가 일어났다고 제가 텔레비를 안 보니까 텔레비 안 본 지가 오래됐죠. 뉴스를 잘 바로바로 못 접하는데 무슨 뭐 야구장에서 사고가 일어났나? 그랬더니 뭐 이러이러한 데서 사고가 일어났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참 왜냐면 거기 온 사람들은 다 젊은 사람들일 거예요. 나이 든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부모들 마음이 얼마나 참 찢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참 바라고 위로가 있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사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사대교회의 명칭은 사대교회인데 실상의 이 네임은 그야말로 죽은 교회입니다. 죽은 교회. 굉장히 이상하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를 바라보고 마음에 드셔서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면은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나를 따르라. 또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 그런데 제가 일단 부친상 당했으니까 3일장 그것만 치르고서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양해를 구했을 때 그 양해에 대해서 그럴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내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우리가 봅니다. 어떻게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 지낼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지만 이게 무슨 말이 되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들은 전부 이해합니다. 여기서 죽은 자는 누워있는 병풍 뒤에 누워있는 사람이고 죽은 자들이 장사를 지내게 하라. 여기서 죽은 자들은 뭐예요? 영이 죽은 자들 말합니다. 곧 70, 80 살지만 곧 죽어서 영원한 생명 잃어버릴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죽은 자, 영이 죽은 자들이 알아서 장사 지내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죠. 아하,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당연히 산 자구나. 당연히 산 자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산 자인데 왜냐하면 마태복음 22장에서 나왔잖아요.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죽었다 합니다. 교회가 죽었다? 이거 이해가 안 갔다? 아, 그런 뜻이구나. 또 이해가 안 갔다? 아, 그런 뜻이구나. 왔다 갔다 해요.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에 소개된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소아시아 7교회 한번 제가 자꾸 정리를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첫 번째로 여기서 이 반모섬에서 요한이 그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주의 영이 반모섬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여기 반모섬에서 나와서 바로 가까운 데부터 방문했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맨 처음에 시작은 좋았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문제는 뭐였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방문한 데는 서머나 교회. 여기는 정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핍박을 받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누가 순교했습니까? 폴리캅. 폴리는 많다는 뜻이잖아요. 카프는 뭐냐면 이제 과실이라는 거예요. 과실이 많은 화염 장작더미 위에서 서 있어서 불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불이 태우지 못하니까 옆에 있는 군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것처럼
칼로 찔러서 불이 태우지 못하니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핍박의 종지부를 찍게 한 것이 바로 폴리카베 순교였습니다. 첫사랑 잃어버린 교회, 핍박받는 교회. 근데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교회입니까? 그 다음에 위로 갔더니 아주 잘 사는 도시 버가모, 페르가모. 거기에는 뭐냐면 세상과 결혼해버렸어요. 이혼하고. 예수님하고는 이혼하고 세상과 재혼한 교회.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 쿵쿵짝짝 돌아가는 교회. 거기는 사탄의 건좌가 있는 동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페르가모 신전이 있는데 제가 그때 그 관심이 엉뚱한 데로 갈까봐 그 사진은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페르가모 신전을 누가 다 뜯은지 아세요? 돌 하나 그대로 다 뜯어가지고 어디로 가져가냐면 독일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베를린에 가면은 박물관 섬이 있는데 그대로 페르가모 신전을 그대로 갖다 놨어요. 그래서 양쪽에 가운데 큰 계단이 있고 여기 그 우상들이 쫙 있고 거기 각종 우상들. 그러니까 아주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걸 실내에다 그걸 해놓고 조명을 다 해놔가지고 거기 사람들 가서 구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저도 그 페르가모 신전을 가봤는데 거기가 바로 사탄의 자리가 있었던 데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2차 세계대전 때 하나님의 백성 600만 밖에 죽이다가 전쟁이 끝나서 600만 죽인 거지. 그 자의 원래 목적은 뭐예요? 아주 그냥 지구상에서 다 씨를 말라버리자. 그거 하다가 그냥 죽이다 그게 600만 죽인 거예요. 그게 이제 버가모 교회였었는데 이거 세상과 타협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아드리아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부패한 교회가 됐어요. 신실하게 잘 섬겼는데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너희 안에 자칭 선지자, 여선지자라는 누구를 용납했다고 그랬습니까? 누구를? 아합의 배우자? 아주 악랄한 이세벨이라는 여선지자를 교회 안에 용납해가지고 그 여자가 주물럭거리게 만들어서 부패한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5번째 4대 교회, 그 다음에 2개 남았죠. 11월, 12월. 자, 4대 교회는 뭐냐면 죽은 교회예요. 죽은 교회. 교회가 죽었습니다. 이거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어지간한 교회들은 그래도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었어요. 다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했는데 다만 너희 안에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하였다. 이렇게 책망하실 것을 또 책망하시고 칭찬하실 것을 먼저 하셨는데 근데 유일하게 요 4대 교회하고 이 마지막에 라우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책망만 있는 교회가 이 두 교회였다는 것을 심지어는 사탄의 교회, 사탄의 권자가 있는 버가모 교회에서도 누가 순교했어요? 주의 종이 순교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켜냈단 말이에요. 다 잘하는 게 있었는데 이 4대 교회하고 라우디게아 교회는 칭찬받을 게 하나도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4대, 그러니까 4대, 원래 발음은 사르디스. 요 사르디스, 요 도시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말이죠. 큰 아주 가파른 벼랑 위에 이 동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아주 자리가 좋은 데죠. 왜냐하면 외적이 침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에 둘러면 낭떠러지고 거기에 이제 마을이 있으니까 거기서 아주 우리는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천연 요새 위에 지어진 동네가 바로 4대였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 점령을 당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번은 누구냐면 페르시아의 아주 유명한 왕이 있죠. 주님의 백성을 전부 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전부 다 너희 도약으로 돌아가라. 어젯밤 꿈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주셨다. 그 누구 왕입니까? 그렇죠. 고레스 왕. 사이루스로 고레스 왕. 549년에 고레스 왕의 군대에 의해서 한번 멸망당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언덕이 있잖아요. 한밤중에 병사들이 칼을 다 뽑고서 그거를 가파른 데를 한 칸 한 칸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쫙 포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담 넘어서 막 치니까 그냥 아주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335년 지나서 주전 214년에는 그 다음에 페르시아를 몰아내고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를 했잖아요. 333년에 전 유럽을 다 통일했지 않습니까? 근데 알렉산더가 일찍 죽었어요. 일찍 죽고 그 다음에 나라가 4분되었는데 4분왕이죠. 요 지역 팔레스타인 요 지역 가나안 지역 다스리는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나중에 에피파네스 4세가 또 역시 같은 방법을 통해 가지고 밤에 하나씩 기어올라서 그 다음에 도시를 점령을 했던 것입니다. 549년에 한 번 망하고 214년에 한 번 망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는 안전하다. 누가 여기를 감히 들어오겠느냐 했는데 한밤중에 야금야금 올라온 적군 병사들이 도시를 다 점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또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그런즉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나온다는 3절에 보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르리니 내가 어느 시각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 아주 안전한 요새 위에 사는 사람들은 불침번도 잠을 자는 누가 여기를 오겠어. 이거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고레스 대왕이 점령했고 안티오쿠스 대왕이 점령했던 도시. 그것도 언제예요? 보초들도 다 잘 때 한밤중에. 낮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거기 기어 올라갈 때 밑에서 뭐 돌 던지고 뭐 물 뿌리고 화살 쏘면은 다 죽죠. 한밤중에 도적같이 살금 기어 올라왔을 때 그 사대가 망했다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 교회는 죽은 교회잖아요. 교회 기록에 의하면 뭐 그냥 한 몇백 년 그럭저럭 존재하다가 지금은 폐허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청년 때 그때 영화가 하나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데드 포에트 소사이어티. 그 뭡니까? 영화 제목이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이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 보니까 참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그런 배경에다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아주 미국의 명문 대학교, 우리나라로 치면 무슨 뭐 민족 사관고 같은데 명문가의 자녀들이 돈을 많이 내고 부모들이 이제 성공했으니까 입학을 시키잖아요.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뭐 취미를 찾아가고 자기 인생을 또 오로지 나는 하버드 법대다 해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종류의 이제 친구들이 있는데 거기서 아주 좋은 키팅 선생님이라는 분이 부임을 해서 아이들에게 세상을 넓게 봐라. 그 문학에 심취하게 만들고 연극에도 심취하게 만들고 인생을 아주 그냥 그 흥청망청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게 살도록 만들어준데 이 학부모들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침부터 밤까지 그냥 연습 문제 풀고 예상 문제 풀고 또 풀고 그래가지고 그냥 하버드 법대를 들어가야 되는데 연극이나 뭐 빠지게 하고 그러니까 어떤 그 연극을 잘하는 그런 주인공 역할하는 이 소년이 있었는데 그 학생을 집에서 못 나가게 다 잠궈놓고 하니까 너는 오로지 하버드 법대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으름장을 놔놨는데 한밤중에 새벽 그것도 여기 깨어있지 못해 한밤중에 서재에서 팡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아버지의 권총을 꺼내가지고 아들이 자살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선생님도 학교에서 책임지고 떠나고 그게 바로 이제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그런 그 내용의 영화의 골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시인만 죽은 사회가 됐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둔감하고 뭐 해도 어디서 만나보고 사람들 만나보고 뭐 교회들 만나보고 또 목회하는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만나보고 하면은 꽝 잡는 게 뭐라고 무조건 사람들 많이 데려오면은 되는 줄 알고 성경의 기본 어떤 사람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것도 다 그런 거는 뭐나 줘버려. 그리고 사람만 많이 모으면 되는 거야. 어떻게 그런 그 성장과 자본의 논리가 교회를 잠식했을 때 우리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죽은 교회라고 진단을 내리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꽝 잡는 게 뭐야?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불러오는 방법 그거 하면 되는 거야. 죽어도 이미 오래전에 죽은 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죽은 교회의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본디 죽은 교회는 죽은 교인을 만들어내고 또 죽은 교회는 죽은 목사를 만들어내고 또 이제 죽은 목사는 죽은 교인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 기억나는 분들 기억력들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수직부흥을 그렇게 부르짖은 거 기억납니까? 수평부흥 하면 안 된다. 수직부흥 해야 된다. 수직부흥. 교회다 그 전암교회가 돼야 된다. 유람선 교회 되면 안 되고 수직부흥. 그러니까 그때 했던 분들은 그 기억나니까 끄떡끄떡 하시는데 우리가 다 주의 그 교회로서 협력을 하고 해도 부족할 판에 꼭 보면 남의 교회 교인 빼오고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 우리 교회 뭐 떡이 맛있어, 밥이 맛있어. 그러는 정신 나간 사람들은 누가 길러내는 거냐면 정신이 나간 목사가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죽은 교회의 이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우리가 형태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죽은 교회를 구경하고 싶으면 언제 한번 돈 모아서 유럽을 한번 가보는 것을 나는 권장합니다. 유럽의 교회 아무리 멍청한 사람들도 다 죽은 교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편해요. 그런 교회 다니기. 전도하라고 시키지도 않습니다. 봉사도 안 시켜요. 국가에서 타고 관리해 주는데 뭘 해요. 그냥 주일날 보면은 등산 가기 힘든 할머니 할아버지들 젊을 땐 디스코텍 다니고 잘 놀러 다녔는데 갈 데가 없어요. 죽을 날은 가까웠고 그래도 이제 거기 교회 다녀가지고 앉아 있어야겠다 해서 지팡이 짚고들 이렇게 옵니다. 와가지고 물론 젊은이들도 몇 명 있어요. 뭐 그렇게 큰 교회에 몇 명이 앉아 있으면 목사인지 신부인지 구분도 안 가는 사람들이 또 뭐 설교를 하고 뭐 이렇게 앉아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아주 편안하게, 사람을 아주 아득하게, 그 다음에 사람을 아주 죽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어떤 운동이 일어나냐면 그 곳에서도 살기 위해서 이 프라이의 게마인데라는 교회가 만들어지고 프라이의 키르셰 이렇게 부릅니다. 프라이에는 뭐냐면 프라이 그러면 자유인데 프라이의 게마인데는 뭐냐면 프라이의 게마인데 신앙공동체 프라이의 키르셰 자유교회 국가로부터 도움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거기는 사람들이 다 종교세를 낸단 말이에요. 11조를 딱 떼어 그냥 아예 애당 사대보험 끼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교회에다 나눠주니까 목사들이 살기가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때 되면 공무원인데 따박따박 통장에 돈 들어오지 뭐 한다 그러면 탁탁탁 나오지. 그리고 교구 맡겼는데 보면 그 카드가 있어가지고 누구 돌아가셨다는 거 장례식만 치르고 오면 되는 거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미국으로 어디로 다 놀러 다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정신 나간 목사가 정신 나간 교인들을 길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안락한 시대가 전체가 온탕이 돼가지고 개구리가 사우나 하다가 다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사람들은 살 길을 찾는단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정부의 돈 안 받겠다. 그리고 모여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프라이에 그야말로 교회. 거기다 난 프라이에를 붙인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우리는
조그만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뜨겁게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러 다닙니다. 그런 교회들이 독일에서도 뭐 전 독일에 있어서 봤으니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여기저기 생겨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몸부림치는 결과가 바로 이 프라이의 키르시에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교회, 죽은 교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죽은 교회와 죽은 교회의 특징을 우리가 잘 알아가면은 우리가 그것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교회라는 명칭 간판은 걸어놨고 그 다음에 교회로 모였는데 사상에 봉사합니다. 정치에 봉사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따라가는 교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도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 안 해요? 아니요, 저는 정치 얘기 안 합니다. 교회 안에서 단지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유물론적인 사상. 유물론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유물론이라는 것은 여기 원래 갑자기 우주가 지맘대로 생겨나서 살다 보니까 천둥치고 번개쳐서 거기서 어느 날 그냥 이런 우리 여기 피부에 있는 아미노산 같은 게 생겨서 거기서 개구리 나오고 뱀 나오고 새 나오고 원숭이 나오고 사람 나왔다. 그게 바로 유물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근데 유물론자들이 교회에 파고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경계합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거 배쳐가지고 그건 정치가 아니라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사람을 따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교회에서 에헴하는 사람들 따라가다는 같이 죽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냐면 사람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면은 멀쩡히 살던 교회도 죽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저기 초창기에 부임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이 다니시는 분이 유일하게 몇 분 계신데, 제가 부임했을 때는 정말로 죽은 지 오래된 교회가 되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둘씩 살리고 성공해 가는데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니까 망해가지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지만 심지어는 하다 나중에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이건 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목사는 사고를 치고 막 다니면서 일을 벌리는데 자기가 그것을 다 뒷감당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사고 치고 다닌 결과가 저렇게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살아난 것입니까? 심지어는 그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 땅을 샀는데 자기가 건축 허가를 받아왔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게. 공무원 세계와 대한민국의 법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인간 무식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언제 한번 들어보면은 생활에 도움될 건축 허가에 관한 것은 건축법의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지역 지구는 국토 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것은 사람들의 재산을 갖다가 내가 그 땅 가지고 있는데 집 못 지게 하자면 어떻게 해요? 재산권을 갖다 행사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국가가 재산권을 일시적으로 한 번 제한할 수 있습니다.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것은 청문회를 하고 그 다음에 다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몇 개월 전부터. 그리고 2년 동안 공고하고 만약에 도시가 그때까지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면 딱 한 번에 한해서 1년 그것도 연장해서 사람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3년밖에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건축허가가 안 나는 땅에 자기가 가서 얘기를 했더니 공무원이 도대체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지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아니 공무원이 대통령이 와도 안 해줄 텐데 자기 연금 다 날라가도록 범죄자 되려고 건축허가 안 나는 땅에 건축허가를 내줘요. 배모 씨가 그러고 다녔나? 또 그 외에도 어떤 사람들 또 그러고 다닌다 그러는데 정신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은 목포시청에다가 민원 내려고 그럽니다. 지금 어디 교회 지어진 거
합법적으로 건축허가 내준 거냐? 합법적이라면 왜 합법적인지, 그리고 누구 말 듣고 해준 거면은 당신들 왜 그 사람 말 듣고 건축허가 안 나는 데다가 건축허가 내줬는지 한번 나한테 민원 답하라고. 그래서 그걸 좀 뿌려야겠어. 아이, 도대체가 상식이 통하지 않으니까 난 정말 뭐 이런 사람도 있어. 건축허가 안 나는 땅에 건축허가 제가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이 지배하는 교회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겁니다. 참 문제자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있으면 그래가지고 젊은 주회종이 어떻게든지 교회 살려보려고 교회 이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런 거 막 뿌려가지고 말이죠. 자기는 그냥 좀 칭찬받고 높아지겠지.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런데 주회종의 리더십을 훼손시키고 죽은 교회를 만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건 정말 악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선한 게 아니에요. 정신 좀 차려야 돼요, 그거. 참.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는 교회, 사상, 정치, 사람을 따르는 교회가 죽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않는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상이 자리 잡고 정치가 자리 잡고 사람이 지배하고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냔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해서 영어로 외우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이 되면 보여주고 싶은데 여기 인터넷이 안 되지만 옛날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을 부정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서 너희는 떠나라 그랬습니다. 같이 사귀면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러니까 having a form of godliness, God 하면 하나님이잖아요. godliness, godly, 막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 번역은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but denying은 뭐냐면 부정한다는 거예요. denying the power thereof, 그것의 능력은 부정하는 자니, from such, 그러한 자들로부터 turn away, 다 거리를 두고 달아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외우세요. 예수 믿는 자의 모양은 다 갖추고 있어요. 주일날 교회도 나옵니다. 앉아가지고 1시간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 고백에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뒤바꿔 주십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그 능력은 부정하는 자니 그런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오직 성경에서 그렇게 못을 박아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정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교회가 된다면 역시 그것은 죽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동네에 들어서면은 사람들이 환영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들어서는데 환영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고 했는데 맨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가 나고 하면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 이것이야말로 죽은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맨 마지막에는 너무나 안락해서 편해서 개구리처럼 죽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세상 임금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미혹의 때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을 걸 말씀에서 찾아야지 사람들 말을 믿고 쫓아가다가 같이 망하는 사람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의 속임, 미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세상의 염려가 우리를 침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근심. 그러니까 똑같은 씨앗을 뿌렸는데 마귀가 길에 뿌린 씨앗은 다 쪄먹었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 염려와 근심이 너무 많아요. 믿음은 염려하지 말라, 맡기고 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의 능력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걱정 근심을 더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합니다. 걱정 근심. 여러분 그런 사람들하고 한번 하다못해 유럽 여행이라도 한번 갔다 와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멀쩡하게 잘 나가는데도 염려와 근심 전해줍니다. 망합니다. 큰일 납니다. 염려와 근심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from such, 그런 자들에게서 turn away 그러잖아요. 턴이 뭔지 아시죠? 턴해서 그냥
당신이나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세상의 임금의 속임, 두 번째 세상의 염려, 세 번째 세상의 편안함이 있어요. 너무 지금 우리가 살기 좋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10몇 년 된 이 뭐지 이거? 청소기 하나씩 둘씩 고장났습니다. 테이프로 붙이고 뭐로 붙이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전기줄이 끊어졌는지 휙 돌아갔다 안 되고 또 가만히 있으면 또 휙 돌아가요. 또 좀 움직이면 또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하지? 고쳐달라고 이거 갖고 갈 수가 없어요. 16년 된 건데. 근데 마침 또 우리 훌륭하신 무한분수가 지역 상품권을 내서 이거 하나 사야겠다 했는데 어서 들은 말이 있어서 조그마한 이 로봇 청소기를 샀더니 난 믿질 않았거든요. 그거 사실 뭐 얼마나 기술이 대단하겠나 했는데 저는 거기에 매료됐습니다. 유놈이 지가 알아 다니면서 청소를 해. 지가 시간 정해놓으면은 집에 들어오면 청소 다 해놨어. 막 집이 그냥 아주 깨끗한 거예요. 이렇게 세상 살기가 안락해지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다니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그 피해 다니면서 다 청소를 하더라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것도 요만한 게 그래요. 요만한 게.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아졌습니까? 저희 어머니 제가 얘기 들었을 때도 저 부가인동에서 그 우리 형제 키울 때 옛날에는 하얀 그 기저귀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화여대 뒷산 넘어와서 그 연세대학교 그 당시 깨끗한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대요. 그것도 밤에 동네 아줌마들 나와가지고 기저귀 빨래방만 겨울에도 얼음 깨가지고 그러고 살았는데 지금 만약에 어떤 며느리든지 그렇게 시키면 다음날로 바로 짐 싸가지고 다 갈 것입니다. 빨래 다 해줘요. 빨래 다 하면 또 옆에다 옮겨놓으면 또 드라이어가 다 말려줘요. 뽀송뽀송. 집안에 늘어놓을 것도 없어. 바로 여기서 여기서 시간을 얻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책을 보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은 그걸 정말 잘 이용하는 건데 너무너무 살기 좋고 시간만이 간다. 들로 산으로 그냥 마냥 놀러 다니면 이게 바로 따뜻한 물에 이제 불려 죽는 개구리 역할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는 사방이 가로막혀 있었어도 살 길이 위로 뚫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사방에 육선이 가득해도 거기가 죽는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사대교회, 죽은 교회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죽은 교회를 살리라고. 그 차트를 같이 한번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절에 이 교회가 해야 될 과제가 딱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흥정역에. 깨어서 남아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깨어서 아직 남아있지만 그런데 걔들이 죽으려 한대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개정판이 나왔는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너는 그렇지 이걸 분리해야지. 너는 깨어있으면서 아직 남아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그 명령을 지금 죽은 교회, 사대교회에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요 명령이잖아요. Be watchful. 너한테 하는 거 명령이에요. 명령을 딴 사람한테 합니까? 깨어서 그리고 강하게 하라. 그것들은 뭐냐면 아직 남아있다. 그런데 ready to die. 그 뭐냐면 죽을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근데 여기서도 그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런데 이건 좀 뜻이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제가 주보에다가 뭘 넣냐면 드디어 처음으로 이 김무량 목사의 성경 버전이 나왔습니다. 여기 너는 깨어있으면서 아직은 살아있으나 이걸 제가 성경 말씀이 원래 없는 거니까 제가 가로 넣은 거예요. 양심적으로. 가만두면 죽어가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사대교회 하신 명령이고 우리 교회 하신 명령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죽이는 게 쉽습니까? 너무 쉽게 그냥 사람이 교회를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아둬야 돼요. 강아지 하나
고양이 하나 다친 거 제가 주워왔어도 어떻게 저는 죽이질 못할 그 생각도 안 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죽이는 걸 갖다가 이거는 독일제 만년필이니까 덥구나. 좋은 겁니다 해가지고 교회는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하고 딱 교회 죽는 걸로 마침표 딱 찍으면 그게 그리스도의 교회입니까? 사람의 교회지. 그거는 여러분 굉장히 그냥 별일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선하지 못한 생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교회가 죽었는데 여러분 집이 지금 온전하게 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4대 교회에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는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깨어있으면서 아직은 살아있으나, 아직 살아있잖아요. 근데 가만 놔두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가만두면 죽어가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이것을 명령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사람의 말은 다 지워버리고, 무슨 건축허가 나지도 않는데 자기가 건축허가 받았다는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합니까? 나 진짜 그거 듣고 정말 한참 웃었어요. 그 다음에 그런 것 듣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는 깨어있으면서 아직은 살아있으나 가만두면 죽어가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죽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비록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목사가 지금 정신 차리고 있고 정신 차리라고 말하면서 같이 기도의 손을 붙잡고 있을 때 거기에 왜 죽습니까? 예? 그 교회가 왜 죽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주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죽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 사망을 계획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 사망을 선고하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까 말했죠. 제가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하나님의 모습, 사람의 하나님의 삶의 모습은 있으나 그러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끄시는 성령을 부인해요. 교회 안에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좀 있어야 될 텐데. 큰 사업하는 사람이 헌금을 해야지 헌금하는 거지. 큰 사업하는 사람 가지고 얻어먹고 살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부자가 누가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 교회 큰 사업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김 목사가 만약에 우리 교회 부자, 건축을 하더라도 그 교인한테 들들 볶아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기 권사님 증인이지. 제가 부임해가지고 수십억짜리 건축을 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교인들한테 건축원금 내라고 제가 올라와서 말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주 들었지만 사위하고 내기해가지고 세상에 그런 목사가 어디 있냐고 해서 사위가 와가지고 들어보고서 진짜 그러네 그래가지고 교회 다녔었잖아요. 예? 우리 교회 그걸 의지하고 나가면 안 돼요. 우리 모두 저도 그럴 테니까 능력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믿음 가지세요. 믿음 가지면은 그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사람의 생각을 합니다. 안드레는 뭘 말했어요?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했더니 주여 한 조각만 줄래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300데나리온의 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것 없다. 너희가 주어라. 안드레의 300데나리온의 이 계산기하고 말씀하고 서로 충돌할 때 여러분 계산기 믿을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갈 것입니까? 기적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믿음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는데 처방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처방이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첫째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굳게 붙잡으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좋은 때가 있었지. 옛날에 좋은 때가 있었어. 기억만 하면 뭐합니까? 기억도 전혀 못하는 사람들보다는 하늘과 땅 새로 훌륭하지만 기억만 하면 못합니까? 다시 돌아서 굳게 붙잡고 그 다음 뭐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모습을 회개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해내고 그 다음에 굳게 붙잡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은 죽은 교인을 만들고 죽은 교인은 죽은 교회를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바로 살리시는 영입니다. 성령님은 살리시는 영입니다. 도적은 죽이고 빼앗기 위해서 오는데 인자가 온 것은 무엇이에요? 살게 만들고 영원한 생명 주고 그 다음에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의 생명도 하다못해 개나 고양이의 생명도 우리가 함부로 하지 못하는데 교회를 죽이겠다고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즉 먹든지 마시든지 성령님은 살리시는 영인데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가정까지 죽어요. 여러분 가정까지 죽습니다. 죽은 믿음으로 주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걸 들어주신다고요? 세상에 천만에. 제가 보장합니다. 죽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부터 살리세요. 믿음부터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뭐든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뭐든지 믿음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육신의 머리로 판단하게 되면 반드시 항상 부정적인 거 그 다음에 죽을 길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하와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고 성경이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판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죽는다고 했다. 안 돼라고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고생을 하고 살고 있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믿음으로 판단하십시오.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겠습니다. 사탄이 크리스찬들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쓴 거 보니까 바울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천하의 바울도 사탄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바울을 사탄이 이용할 수 있느냐 했더니 진짜 마태복음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은 다음에 부활하여야 될 것이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십자가를 띄는 거죠. 그리 마옵소서. 그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 바울이 있는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를 한번 이용했다는 기록이 복음서에 분명히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용하고 바울도 이용하는데 목사, 장로, 권사 이용 안 하겠습니까? 이건 완전히 흔들어도 그냥 흔적도 안 나는 거죠.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집에 복이 들어올 것 같아요? 내가 장수할 것 같아요?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신을 못 차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은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 말라. 이게 주님의 답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 자꾸 두려움을 주잖아요, 사탄은. 응? 세계 경제가 어떤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데? 누가 몰라? 좀 더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사야서 41장 10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정말로 유감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대신 뱀의 말씀을 들어서 그 다음에 그 둘이 다 고생을 하고 후손들이 고생하는 것처럼 우리도 시시때때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산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어요. 그 말씀이 오죽하면 구약의 신명기 6장 4절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똑같이 있는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삶에서도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인정하세요. 교회에서도 인정하고 밖에 나가서도 인정하세요. 이 믿음을 회복하면
죽은 교회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면 죽은 가정도 살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 파급 효과로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